백두산과 유판의 세계 중심 철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철학과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명절 때마다 즐기는 윷놀이에 담겨있는 깊은 우주 철학, 그리고 백두산이 왜 세계의 중심이며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가 하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백두산, 세계의 중심축. 여러분 혹시 백두산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백두산 천지 둘레에는 24개의 고봉이 병풍처럼 쌓여 있습니다. 천하의 절경을 이루고 있지요. 천지 동남쪽의 장군봉은 해발 2749m로 사철 녹을 줄 모르는 백설이 깔려 있습니다. 그 아래로 부르아가 흘러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해 바다로 흐릅니다. 장군봉 맞은편 서쪽에는 백운봉이 있는데 해발 2691m로 종일토록 흰 구름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백두산 천지에서 사방으로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북쪽으로는 장백폭포를 통해 송화강으로, 남쪽으로는 백화계곡을 따라 압록강으로, 서쪽으로는 옥장천을 따라 금강으로, 동쪽으로는 부르아를 따라 두만강으로, 이렇게 4개의 강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2일 세계일보 이면에 중요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지리학회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백두산 천지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세계지리학회가 공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유판에 담긴 우주의 비밀.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과 윷놀이 하시지요? 그런데 그 유판에 얼마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유판은 단순한 놀이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천문도, 즉 하늘의 별자리를 그린 우주 지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환인시대, 기원전 8000년부터 이 유판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우주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유판의 구조를 보십시오. 중심에는 천원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극성, 즉 우주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북극성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주위를 북두칠성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윷말은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데 백말은 태양의 궤도인 황도를, 흑말은 달의 궤도인 백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28수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동방에는 청룡, 서방에는 백호, 남방에는 주자, 북방에는 현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철학과 문화가 사방으로 강물처럼 흘러 퍼져나간다는 우주적 사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4대 강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마치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은 위치입니다. 운전대가 움직이면 네 바퀴가 따라 움직이듯이 한국의 방향에 따라 세계 정세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를 보십시오. 이 모든 종교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 신앙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근원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 에덴 동산의 비밀.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주목하십시오. 에덴 동산은 동방에 있으며 그곳에서 4개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산이며 화강 속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813-16. 이 모든 특징이 어디와 일치합니까?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동방 땅 끝에 위치하고 천지에서 4강이 사방으로 흐르며 화강석 현무암으로 둘러싸여 있고 천재단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4강. 성경에 기록된 에덴의 4강을 백두산의 강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강 비손 마이너스 금이 있는 하윌 나온 땅을 둘렀다. 남쪽으로 흐르는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유역의 평안북도는 금 생산지였으며 요동반도는 홍옥을 비롯한 보석의 천지였습니다. 둘째 강 기온 마이너스 구스 땅 온 땅에 둘렀다.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입니다. 구스는 흙을 뜻하는데 흑룡강성의 땅은 모두 검은 흙입니다. 셋째 강 히데겔 마이너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입니다. 물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넷째 강 유브라데 마이너스 큰 강,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 서쪽으로 흐르는 금강입니다. 예부터 많은 도인들이 수도하던 성지였습니다. 불교의 증언. 불교 경전에도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설산의 특징을 보십시오. 산 정상에 안욕달지 천지가 있고 네 방향으로 강이 흐르며 북쪽에 큰 폭포가 있고 동쪽으로 큰 바다가 있다. 이것이 바로 백두산입니다. 장백폭포가 북쪽에 있고 두만강이 동해로 흐릅니다. 역사적 증거들. 중국의 고대 문헌들을 보면 백두산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위서에는 백두산을 태왕이라 존칭했고 금나라 때는 여궁영왕으로 봉했습니다. 묘지에는 백두산에는 흰옷 입은 관음이 살고 있고 산 속의 짐승들이 모두 백색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기봉선서에는 백두산에는 신선과 불로초가 있으며 짐승들이 모두 흰색이고 황금과 은으로 궁궐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나라 일통지의 기록입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둘레 80리의 천지가 있다. 남쪽으로 압록강이, 북쪽으로 송하강이,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그리고 백두산 동북에 신명의 집이 있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포키와 문명의 시원. 인류 문명의 시조로 알려진 포키는 누구입니까? 한단고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키는 신시배달국 제5대 태후의 환웅천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사로 임명받아 누이 동생 여화와 함께 서쪽으로 내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대만대학교 총장 부사연은 포키는 동이 백두산 민족 사람이다 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포키는 무엇을 했습니까? 최초로 팔괘를 만들었습니다. 파도를 창안했습니다.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반고는 포키는 하늘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며 백왕의 선조이다. 황제, 치유, 신농 모두가 포키의 계승자라고 기록했습니다. 홍산문화의 발견. 1986년 8월 1일 세계고고학계에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요령성 지역에서 홍산문화 유적이 발굴된 것입니다. 그 연대가 얼마나 됩니까? 기원전 6000년에서 3500년.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보다 2000년에서 60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도 세계의 역사는 동북아에서 시작하여 서방으로 발전하였다. 동북아시아의 역사 기록은 최고의 것이고 최신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슈메르 문명의 비밀. 메소포타미아의 슈메르 문명을 세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서백과대사전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슈메르를 지배한 민족은 아무르족이라고 합니다. 아무르족은 누구입니까? 흑룡강 아무르강을 젖줄로 삼아 살던 우리 한민족입니다. 슈메르인들의 풍습을 보십시오. 죽은 이의 관 속에 붉은 황토 흙을 넣었습니다. 무덤에 부장품과 여비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전통 풍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도 천제를 드리기 전에 21일 전부터 제단 주변에 금줄과 함께 붉은 흙을 뿌려 액을 막았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어원. 에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고대 슈메르어에 에딘에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원이나 넓은 땅을 뜻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방에서는 북경 동북방 지역 황제언원과 치우천왕이 전쟁했던 구려국 일대를 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제사드리는 천제단을 예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단이더니 에덴이던으로 음이 변화된 것이 아닐까요? 백두산 천알봉에는 환웅천왕과 당군들이 천제를 드리던 제단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단, 즉 에덴동산인 것입니다. 백두산 답사 체험. 제가 직접 백두산을 답사했던 1989년 9월의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는 중국이 개방되기 전이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고 한국과 중국은 정식 수교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온갖 어려움 끝에 9월 3일 오전 11시정가 우리 일행 12명은 백두산 천문봉 정상에 섰습니다. 장대비를 맞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백두산 상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회 시작 선언과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7빛깔 무지개가 백두산 천지와 소천지를 이으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남쪽을 향해 따뜻한 민주화 봄바람이 개성으로 평양으로 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북쪽을 향해서는 옛 신시나라의 영토 고구려의 땅 만주를 돌려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미원국 마이너스 북극성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화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실 때 북두칠성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가 북극성과 직결되는 자미원국이라는 뜻입니다. 신단수신목 신앙이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땅 위에 높은 나무를 타고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심십도진결의 원리. 우리 민족의 철학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심십도진결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중심은 북극성이고 우주만상의 원리는 음과 양의 교차점입니다. 수직선 공간과 수평선 시간이 맞닿는 가운데 점, 이것이 진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를 백십자의 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수직과 수평을 모두 포함합니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것이 바로 태극사상입니다. 한민족 철학은 천지인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전체로 봅니다. 인간은 작은 우주이며 자연의 원리가 인간의 몸과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8수와 사방의 신수. 유판의 28수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궤도상의 별자리입니다. 달의 공전 주기는 27.33일이기 때문에 매일 달이 옮겨가는 위치의 별들을 표시한 것이 28수입니다. 동서남북 사궁에 각각 7개의 별을 배치하고 동물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궁 청룡 동방 칠수, 서궁 백호 서방 칠수, 남궁 주작 남방 칠수, 북궁 현무 북방 칠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기본 철학이 사방으로 강물처럼 흘러보낸다는 뜻입니다. 백두산도 똑같은 형상입니다. 중앙의 백두산 천지에서 사방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 불경의 설산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의 공통점. 기독교, 불교, 한민족 사상을 비교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윤회적 우주 창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시무실 마이너스 하나가 시작되나 시작이 없는 하나. 일종무종일 마이너스 하나가 끝나나 끝이 없는 하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 하루가 가고 내일 아침 또 해가 뜹니다. 이것이 순환이요 윤회입니다. 성경의 창조 7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첫째 날 빛의 창조 지구의 자전. 둘째 여섯째 날 만물의 창조. 일곱째 날 안식 다시 빛의 시대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성경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방의 땅 끝 해 뜨는 나라. 옛부터 조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듯이 인류의 근원도 동방에서 시작되어 서방으로 이주했습니다. 동방의 윤회 사상이 서방으로 간 것은 종교의 시원도 동쪽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우주시대, 새 문명도 동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교와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유일신 사상을 배웠을까요? 성경. 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가계의 혈통의 장손으로 조상의 제사와 신앙을 모시던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모든 신앙의 자료를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동방의 여호와 신앙, 즉 한민족의 하나님 신앙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참고한 자료는 슈메르의 설령문자판 엠메르카르와 아라타의 지배자였습니다. 이것은 한민족 여호와 신의 창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한민족의 사명.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진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중심 국가, 세계 문명의 시원 국가, 다가올 세기의 중핵 국가, 포키의 발자국 신화. 지구상에 유일한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발자국 신화입니다. 포키의 어머니는 천신하늘 신의 발자국을 밟고 그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키는 하도를 만들고 태극 8개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태극을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지구상에 유일하게 조물주의 발자국이 경상북도 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30리 거리에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포키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며 그의 탄생지가 백두산 지역이라는 증거입니다. 세계 문명의 전파. 서기전 34천년경에 거의 동시에 나타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신화와 전설, 비슷한 신앙과 민속, 유사한 건축 양식, 황하의 채도와 흑도는 터키 아나우, 타이 반치엔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톤헨지, 프랑스 카르나크의 열석은 한국의 지성묘고 인돌 참성당과 연결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멕시코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스터섬의 거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백두산 문화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어원. 영어로 낙원을 뜻하는 파라다이스 패러다이스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것은 페르시아어 PAIRIDAEJ에서 왔는데 사방의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백두산의 신무성도 방영의 성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관성이나 대저택을 뜻하는 퍼마이너소는 파라오 PHARAZ 시도제의 개송과 피라미드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평야, 백악, 평양, 불례, 부엌부가. 이 모든 단어들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낙원,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백두산의 신무성, 즉 사방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빗살무늬토기의 비밀. 구대륙과 신대륙의 피라미드는 기능과 양식이 동일합니다. 빗살무늬토기와 세석기는 동과 서를 한 곳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 각지의 문명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기원에서 출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공통기원이 바로 홍산문화, 백두산 문화권인 것입니다. 중국 학자 서양지 교수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중국의 역법은 동이로부터 시원한 것이다. 그 책력은 동이의 조상으로부터 은나라와 상나라에 이어나오게 된 것이다. 신무성 마이너스 하나님의 성. 백두산은 예부터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신무산 마이너스 하나님이 계시는 산, 발감산 마이너스 광명 또는 신명의 산, 태왕 마이너스 모든 산의 황제, 영흥산 마이너스 영험이 응답하는 산. 배달국 당시 백두산 천알봉에는 신무성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성을 쌓고 그 안에 천제단, 즉 예단, 이던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환웅천왕과 당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실체입니다. 중국 명나라 일통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동북에 신명의 집가 있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백두산의 영물들. 고대 문헌들은 백두산의 신비로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묘지 백두산에는 흰 옷 입은 관음이 살고 있으며 산속의 짐승들이 모두 백색이다. 사기봉선서 백두산에는 여러 신선과 불로초가 있으며 짐승들이 모두 흰색이고 황금과 은으로 근거를 지었다. 괄지지 백두산에는 흰 사슴, 흰 꿩, 흰매가 있고 풀과 나무가 모두 희다. 백두산에는 자단수가 많았는데 이를 단목 또는 신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단수입니다. 역사 속 백두산. 백두산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환국, 배달국, 운국, 단국조선, 부여, 숙신, 말갈, 고구려, 발해, 금, 청. 이 모든 나라들이 백두산을 조종산으로 받들며 일어났습니다. 백두산은 문자 그대로 만국의 조상이 되는 산입니다. 금나라 때 1172년에는 영흥산이라 하여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청나라 때는 왕조의 발상지로 숭배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예언. 백두산 답사 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세계 평화 실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을 이루었던 우리 민족은 그간의 역사적 쇠퇴와 질곡을 벗어나 분단된 조국이 통일될 것입니다. 한 세대 안에 우리의 고토 북만주 일대를 회복할 것이며 이 시기에 우리의 국력은 세계 정상의 대열로 부상할 것입니다. 백두산 결의의 첨부 사상에서 발언한 홍익인간 이념에 내재된 사회평등, 인류평화 사상을 실현하여 세계 질서의 조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명산록의 평가. 명산록에는 백두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운간오악 구시만산. 중국의 모든 산 중에 으뜸이여 특히 오악산의 제일 어른이시며 만개의 산을 굽어본다는 뜻입니다. 백두산은 단순히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우주의 중심, 인류 문명이 시작된 성지, 만종교의 발상지, 미래 문명을 열어갈 영적 중심, 우리의 사명 마이너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파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천문도이며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사방의 문명을 전파할 사명을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에덴 동산이며 불경의 설산이며 인류 문명의 시원지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1만 년 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천손민족, 세계 최초로 문명을 일으킨 홍산문화의 주인공, 포키 여화를 배출하여 세계의 문명을 전파한 민족, 슈메르,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의 뿌리가 된 민족.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자긍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한민족 전통 문화를 세계화해야 합니다. 셋째, 홍익인간 이념으로 인류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중심국으로서 동쪽의 미국, 서쪽의 중국, 북쪽의 러시아,
남쪽에 일본. 이 네 강국을 조화롭게 이끌 운전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동방의 유교, 남방의 불교, 서방의 기독교, 북방의 도교, 이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여 종교 간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윷놀이를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 유판에는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우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중심에 북극성 하나님, 북두칠성오의 천사, 28수 사방으로 퍼지는 진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두산을 바라보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단순히 한반도의 최고봉이 아닙니다. 그곳은 세계지리학회가 공인한 세계의 중심이며 성경의 에덴 동산이며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문명의 시원국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민족 전통 문화를 세계화하여 인류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유판이 가르치는 우리의 사명이며 백두산이 증거하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이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세계 평화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민족이 됩시다. 백두산은 오늘도 천지에서 사방으로 강물을 흘려보내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계의 중심이다. 사방으로 평화의 물결을 퍼뜨려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하나님 만세.